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명무인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시리즈 중 제3편, 바로 서머나교회의 상하 중에서 상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혹독했던 환란 속에서도 어떻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딱 두 곳이거든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그 배경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게 참 뭐랄까 역설적이죠.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걸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머나라는 도시부터 좀 알아볼까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하죠. 로마에 또 굉장히 충성해서 자유도시라는 지위까지 얻었다고 하고요. 네,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딱 짚어주는 게 서머나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자체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점, 이걸 먼저 명확히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건물이 본질은 아니니까요. 네, 바로 그 공동체, 서머나 교회가 정말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고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그 주된 세력이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면서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당시 서모나에는 꽤 힘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새로 생겨난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영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 사도 베드로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그분들이 겪었던 그런 박해랑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환란, 또 궁핍 속에 있는 교회한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환란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이 말씀이 참 다가오는데요. 아니, 물질적으로는 분명 어려웠을 텐데 뭐가 부요하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당연히 세상적인 뭐 돈이나 재산 이런 게 아니겠죠.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에 부요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강인함, 신앙의 순수함,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그 모습 자체가 진짜 부자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회개하라는 책망을 전혀 받지 않은 교회예요. 이것만 봐도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교회의 진짜 가치는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얼마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가난도 뭐 게을러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다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불이익, 박해, 뭐 그런 것들의 결과였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 핍박의 주체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자가 아주 날카로운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칭 유대인. 네,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그들이 얼마나 신박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엄청 자부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열심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엄청 핍박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의 무서운 모습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예시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칭 유대인들을 더 강하게 사탄의 회, 시나고그 업 세이튼이라고까지 부르셨어요. 사탄의 회요? 와, 표현이 정말 강력하네요. 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탄은 보통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을 써요. 아담과 하와 때처럼요.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이나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사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학문도 많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엄청 열정적으로 가르쳤다고 나오는데 뭔가 좀 부족했다고요? 네, 맞아요. 아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는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 그 핵심 깊이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배워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복음의 진수, 핵심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자기 기만이 될 수 있는 거죠. 지식이나 열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뭐랄까, 복음의 진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대신에 어떤 부수적인 것들, 예를 들면 뭐 큰 성전 건축이라든지 특정 헌금을 막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비는 그런 기복신앙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막 집중하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빠지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예를 들어 교회가 좀 작다거나 재정이 좀 약하다거나 이런 것만 보고 막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지면 결국 참된 교회를 배척하고 오히려 거짓된 것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머나 성도들을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서머나 교회가 그 극심한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부요하다는 참 놀라운 칭찬을 받았다는 점을 살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서머나 교회처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깊이 연결된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혹시 마주해야 할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